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삼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속담에 개미는 쌀이 없는 창고에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뜻은 뭘까요? 동물이나 사람은 목적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도요, 자기 생애에서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 결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한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자기 생을 바치는 그런 생이 정말 아름다운 생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그 목적대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제자를 훈련시키셔서 당신이 했던 일을 계승하도록 만든 일이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목적은 뭘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본능도 갖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일단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려고요? 전도를 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가지 또 뭐예요? 그것은 귀신도 내어 쫓게 하시려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려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12 제자를 드디어 전도대로 파송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예수님은 전도대를 각 동네 여러 지역에 파송을 하시면서 2인 1조로 파송을 했거든요. 왜 2인 1조로 파송했나요? 그것은 2명이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증인을 세울 때는요 2명 이상이어야 돼요. 법정에 증인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1명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것도 법정에서 증인이 되는 것처럼 증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명이 필요한 거죠. 또 2명이 2인 1조로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한 명 가지고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돕고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그런 전도 활동을 위해서 2인 1조로 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파송식에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그 뭐 또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면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명하사라고 말씀했거든요.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행한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할 거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떠났다가는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첫째, 못 가져가지 말라 했어요. 배낭 가져가지 말라. 배낭은 여행자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할 필수품을 넣는 그런 도구잖아요. 거기에다가 가득 필요한 것들을 넣고 그걸 어깨에다가 메고 여행을 가야 맞는데 배낭 가지고 가지 말래요. 또 먹어야 돼요. 전도자도 안 먹고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런데 먹어야 할 양식도 가져가지 말래요. 또 날이 저물면 하룻밤을 묵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여간비도 필요하고요, 또
또 거기 여행 가서 활동하다 보면은 비상금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가져가지 말래요.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전도하려면은 낮에 그냥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은 샤워도 하고 젖은 옷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아입을 옷도 필요 없대요. 가져가지 말래요. 아니, 세상에 왜 꼭 필요한 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여행에. 그런데 도대체 왜 그걸 가져가지 말라는 걸까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뭐 볼거리, 뭐 경치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휴식하러 지금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사실 고생하러 가잖아요. 그 전도로 지금 파송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든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들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거기다가 대고 왜 꼭 필요한 것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길을 떠나라, 왜 이렇게 말씀했냔 말이에요. 일부러 제자들을 좀 고생시키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혹독한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보냈다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으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 이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그렇게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까?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했을까? 그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첫째로 복음을 들고 나가면은요,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 들고 나가면은 이게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가면은요, 오직 복음만 드러나야지요. 만일 물건들 가지고 다니고 보세요. 그러면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제대로 그 복음 전파가 되겠습니까? 전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에 전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도 많이 담고 가보세요. 돈 담고 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돈 많이 가져가면은 그 돈 챙기느라고 얼마나 또 신경을 쓰겠어요. 돈 가지고 가다가 또 강도로도 만나보세요. 그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혹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파에만 전념하라, 그런 뜻으로 그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은 옷 입고 가보세요. 복음 들은 사람들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돈 많은 사람 복음 듣는 그때 관심 없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거 관심 없어요. 어느 날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인류대학교 지금 공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무슨 내가 예수 믿을 필요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가진 자, 배운 자,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을 안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 참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조언은 입고 다녀보세요. 그 옷에 관심이 있을지 몰라요. 맨날 물건 챙겨가지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을 지금 들어야 되는데, 복음의 핵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그 핵심, 본질적인 진리를 바로 전하는 데만 집중하라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은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여기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채워주시겠대요. 채워주시겠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주님이 먹을 것 다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도 주셨죠? 또 뭣도 주었어요? 10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분명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숙소도 주님이 다 마련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바꾼 게 안 해줘. 그리고 노숙하도록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냥 복음 전파만 힘을 쓰라 이거예요. 여러분, CCC 대학생 선교회 학생들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6장 이 말씀 본문에서 가져온 거짓 순례 전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거짓 순례 전도단,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맨손으로 뭐 그냥 일주일, 2주일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가져온 거예요. 어떤 대학생이 자기 선배의 권유를 받고 여기 그 거짓 순례 전도단에 들어갔대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요. 그 들어가자마자 팀장이라는 사람이요, 핸드폰 다 뺏어가고요, 가진 돈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다 내놨대요. 핸드폰도 꺼내놨대요. 아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돈은 이제 선교비로 어려운 농어촌교회에다가 보내겠다고, 다시 찾아갈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좀 못마땅했어요. 아니 돈이 있어야지, 돈도 없이 어디를 가냔 말이에요. 당장에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당장에 그날 밤 하룻밤 여관에서 잠이라도 자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자라는 건가? 아니면은 뭐 숲속에서 나무 밑에서 잠자라는 건가? 그렇게 불만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런데요, 가진 게 없으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 팀들이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아니 어떤 농촌길을, 그 농촌을 지나가는데 거기 그 농부들이요, 일을 하다가 새참을 먹더래요. 그러면서 지나가니까, 아니 젊은이들 어디 가? 밥 먹었어? 안 먹었는데요. 여기서 밥이나 먹고 가 하면서 정심을 해결했어요. 또다시 저녁 때가 돼요. 전도하면서 막 다니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잠깐, 시골의 농촌 한 20-30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 들어가는데 전도사님이 불러가지고 뭐 먹은 거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국수를 삶아주더라고요. 국수. 또 어느 또 산골 마을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불쌍히 여기면서 아니 고구마를 또 삶아줘서 한 끼 때웠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다리가 아파가지고 차를 타야 되는데 뭐 그냥 여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떡하느냐, 여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비포장 도로를 지나가는 어떤 그 시골길 버스가, 그 기사님이 자기를 태워주더래요. 그냥 차를 세워주고 공짜로요. 대한통운 어떤 그 트럭이
막 그냥 밀가루를 막 싣고 가는데 그 위에 태워주더래요. 그래서 거기 타고 갔지만은 또 이제 그 밀가루 세리를 받아가지고 온통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하얗게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전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거지 전도를 7박 8일 동안 대전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고 또 마을 회관에서 어른들이 재워주기도 하고 어느 교회당에서 하룻밤을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노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그때 경험을 삼아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필요를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12절 13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사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외치던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그리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어요. 이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으로 전도할 때 예수께서 본능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양식이 없어서, 배낭이 없어서, 그리고 옷이 없어서, 아니 돈이 없어서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귀신을 제외하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면은 언제나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멘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지난주에 저기 금천에 파주 영광교회라는 교회 입당 예배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 수는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가요 1100평 예배당을 건축을 해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적은 숫자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당을, 우리보다 더 큰 교회당을 세웠을까 그래 생각했는데 그 교회는 아멘을 그렇게 잘하더라니까요. 숫자가 그 조그만 교회인데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 아멘이 크더라고요. 반의 반밖에 안 돼, 숫자가. 그런데 그렇게 그냥 아멘이 커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는가 보다 그래 생각했어요. 아멘 소리가 그렇게 우렁차고 큰 거예요. 그냥 축복이 떨어지면은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아멘 아멘 받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교회 건축한 것도 목사님이 앞장서지 않았대요. 교인들이 그냥 교회당 건축합시다, 교회당 건축합시다 그래서 지었대요. 우리에게도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는 전도 용품도 필요해요. 호떡도 또 냉커피도 있으면 좋아요. 선물과 사탕도 필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전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도자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 전파하는 일에 주의 일을 하는데 피로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서 권능을 주신다니까요.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전도는요, 알고 보면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 데려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호수위에서 그냥 한가로이 떠다니는 백조, 겉으로 보면은 너무 평화롭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물속에서는요, 그 백조의 발은 끊임없이 저어대는 거예요. 물갈퀴로 막 분주하게 저어대야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지, 그냥 백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에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배낭도 없이, 돈도 없이, 두보로도 없이 가라고 말씀해도 전도의 현장에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냥 가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전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전도자가 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요, 평안을 빌어 축복해줘.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만일 그 사람이 복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내가 빈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아니, 전도자가 복을 비면은 복을 주시겠다? 이건 뭐 때문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전도자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건 뭘 말하시죠? 전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도자 말 안 들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내가 축복하면 이 사람 복 받고,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이 제자들이요, 전도 활동 다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막 그냥 기뻤는지 몰라요. 귀신 쫓겨나갔죠. 병자들이 고침받았죠. 자기들이 복을 비는 그 가정이 평안해지고 복이 임하니까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일어났어요. 보고 하니까 그래 나도 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전도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가지고 생명책 떠들어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올라간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그 본문 말씀 쭉 뒤편에 보면은 보고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양경의 집사님을 강사로 한번 모셔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요, 예수의 자도 모르고 그냥 절간에 가서 향불을 피우고 그냥 불상 앞에서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절을 올리고 불궁을 드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점치는 것을 좋아했는지 그냥 점집에 늘 수없이 들락거리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는 전도자로 변신했습니다. 그 남편도 예수의 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믿고 나서 집요하게 전도해가지고 같이 믿게 됐대요. 두 사람 다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전도자로 세웠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양경에 믿은 지도 얼마 안 된 그 사람이요, 수천 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 교회에 전도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는 남편이 조그만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찍 출근한대요. 그러니까는 남편 출근하는데 준비 다 해주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집안 정돈하고 청소를 하고 10시에 전도를 하러 나간대요. 근데 가끔 그 남편, 이미 출근하는 남편한테 전화가 올 때가 있대요. 전화를 받으면 여보 아직도 집이야? 아니 왜 전도를 아직도 안 나갔어? 빨리 나가야지. 예, 곧 나갈 거예요. 준비 다 됐어요.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이런 말을 한대요. 근데 요즘 당신 전도비를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전도비 좀 팍팍 써.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대요. 전도비로 돈 좀 쓰라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일까요?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그 남편이 체험을 했거든요. 자기 아내가 복음을 전하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비를 팍팍 쓰잖아요. 그러면 놀랍게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1000배, 10,000배 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요즘 당신 전도비로 좀 많이 좀 써. 팍팍 쓰라고. 사업이 좀 어려워.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전도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바친다면 하나님은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면요, 맨손으로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고기를 잡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배가 필요합니다. 그물도 필요하고요. 낚시 같은 것도 필요한 거죠. 도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실 때 전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전도라는 도구, 그리고 전도자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체포만이라는 그 유명한 부흥사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병 고친 거 보니까요, 제 발로 걸어온 사람은 약 40명 중에서 6명밖에 없더래요. 34명은 다른 사람이 데려온 거예요. 가족이 데려오거나 이웃 친구들이 데려와서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전도자를 사용하세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전도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파송하기를 원하시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참으로 원색적인 복음, 그리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 부활과 그리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아름답고 귀한 일에 참여하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